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이 17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신약시대의 교회의 책임, 신약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성격들을 17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풀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요 상대방을 위한 단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 본문 내용도 바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는 말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을 할 때 보통 쉽게 오해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상 받고 벌 받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본질을 규명하는 원색적인 분명함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내용으로는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받으며 그것이 충만하도록 노력하며 그 신앙의 내용인 우리의 신앙적 성품과 우리의 인격들을 그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옳고 그르다로 옳은 것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끝나면 꼭 정죄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가 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을 때 나의 옳은 자리에 틀린 자를 동참케 하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상대방을 위하여 있는 애를 다 쓰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정당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그 기독교를 이어오는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기독교의 특성을 가장 크게 발휘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기독교는 순교로 이어져 왔습니다. 순교란 거기 믿는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두 가지 그 의문거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의 주권자시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진정한 영광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수명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나 부귀나 영화나 어느 것인들 다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순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목숨을 뺏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며 핍박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들도 성도들이 그 내용으로 목표로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복된 것을 방해하거나 손해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순교라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어오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이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괴롭힐 때 벌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당한 자들이 정당치 않은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심지어 그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라도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가 불의한 자로서 그 운명을 끝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한 자가 돌이키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와 그런 운명의 변환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받아서 그 사건 자체에서는 억울할지 몰라도 그는 죽어갖고 죽는 것이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은 군에서 제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요? 그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누구 저 도와주실 분 있으면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죽는 사람은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좋은 겁니다. 단 학점을 다 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너무 서둘러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인 자는, 불의한 자는, 불의의 세력으로 의로운 자를 해친 자는 그 사건으로 끝내면 그는 심판과 정죄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해쳤는데 의로운 자를 그 일에서 면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불의한 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도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불신자들 속에서 신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는 죽은 것이 하나도 미칠 것이 없지만 그 불의한 자는 지금 심판하면 죽음과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많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고 우리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의 싸움에 들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얼마나 확실한 대비입니까?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와 함께 있어야 의롭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맞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먼저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이상으로 의사가 되라는 거죠. 너 혼자 의롭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를 찾아가는 것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의사끼리 모여있는 것은
그건 뭐 점심 식사할 때나 그렇게 모이셔야죠. 의사는 당연히 환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자기 병원에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찾아오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얼마나 중환자가 찾아오느냐가 그 의사의 실력입니다. 성도들은 다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다 이겁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한 표현이 의식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와 다시 화목하시려고 화목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화목의 방법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제3의 희생 제물로 만나시는 은혜와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제사입니다. 긍휼이 배제된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기의 종교적 고귀함을 증명하는 한 방법으로 쓰여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나는 제사를 드린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 도덕과 신앙적인 어떤 양심과 필요한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너 혼자 옳지 말아라 이겁니다. 너 혼자 옳고 남이 그러다고 비교해서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을 옳게 하기 위한 애를 써라. 상대방을 내 수준에 동일하게 참여시키기 위한 그 희생과 그 노력을 해라. 그것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바로 이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우리의 신앙의 성격을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오르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을 채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성된 집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생명과 구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묶여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뜻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고 집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이 건물은 성경식의 표현하면 이중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의 몸이라, 그의 교회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는 그 몸된 교회의 어떤 지체입니다. 누구는 귀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독립된 또 집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전체로서 하나일 때 지체이며 또 각자가 독립된 하나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라는 건물은 전체로 보든 각자로 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비로소 가능했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집을 지으면
땅에 주춧돌을 놓고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주춧돌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기초를 삼아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짓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질 때는 우리같이 주춧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큰 돌을 움직이지 않을 큰 돌을, 튼튼한 돌을 하나 갖다 놓고서 거기서부터 벽을, 그 돌에 의지해서 벽을 사방으로 쌓아 나가서 하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 큰 돌에 의지해서 기초가 있고 집안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그 자체의 건물이 존재하며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것 같이 그 이후의 완성은 우리는 서로 전체로 볼 때는 누구는 기둥이고 누구는 석가래고 누구는 벽이고 누구는 바닥이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하나가 있어서 전체가 되듯이 각자 하나하나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집의 가장 기초인 모퉁이 돌이 되신 것 같이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혼자서 다 갖지 못한 어떤 부분에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한 한 부분을 맡는 존재일 것이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각자가 하는 것보다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해서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전혀 못하는 것을 내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그 분업화된 기업이나 상업 같은 것을 혹은 생활의 모든 양상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식량을 대고 누구는 무슨 공산품을 대고 누구는 뭐 다른 문화를 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라는 하나의 신앙의 전 그 인격의 구성이 내가 가진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하나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분발하고 도움을 받아 내 것으로 나중에 대체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것은 누구 덕이었다. 그것이 나에게 모델이 됐고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줬던 사람, 가르쳐 줬던 사람, 나의 하나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큰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각자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갖는 책임이요 또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같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랑이 강조되는 것은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인간인가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소원이 있거나 어떤 깨우침이 있거나 어떤 경험이 있거나 그 모든 것을 다 나는 이런 것을 안다. 네가 지금 와 있는 건 다가 아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상대방을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소유하고 깨우치고 목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으로 가지 못하며 결코 우열을 비교하는 식의 경쟁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이 자리에 오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힘껏 애써야 하며 그런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연습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하여 빠른 진척을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진척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다려주고 되기까지 내가 뿌렸다고 해서 내가 꼭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긴 안목과 내가 하는 만큼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하기 일쑤죠. 몇 번 말했는데도 안 되더라. 저건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참 많은 횟수입니다. 주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결국 어떤 이상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이전에 상대방을 항복시키며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따뜻하게 보며 기다릴 수 있느냐에 사실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해보십시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카드 게임 중에 마이티라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 고스톱이 제일 유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 고스톱을 하시든지 무슨 마이티 같은 걸 하시면 이 연구 논문을 쓰는 사람이 하나 꼭 낍니다. 그 무슨 홍쌀이 하나 버리는데 한 30분씩 장구하는 사람이 있죠. 이 카드도 하면 무슨 스페이드 2 같은 거 내는데 기루다도 아닌데 말이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던 거. 화투 치는 사람은 화장실 간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죠. 야, 빨리 해라. 너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죠. 야, 다음부터 쟤 시키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어떤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야, 3실 동안 안 내면 5가지 신다. 이걸 하셔야 돼요. 빨리 하라는 말은 전달되면서 따뜻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템포에 다 맞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어떻게 회심했는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그때 여태껏 누가 그래도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듣고 난 번쩍하고 들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다 찰 대로 차 있다가 그 설교로 그 통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통에 물 분 사람들은 다 기억이 없고 마지막 한 방울 넘길 때 분 사람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꼭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밥 주는 사람만 기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쌓여서 그때 넘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꼭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 해보세요. 안 돼요. 자기가 한 그 복음에 대한 증거나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그 사람이 넘어야 할 어떤 용량의 처음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그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 또 어디 해서 어느 날 넘치는 겁니다. 본인이 알게 되죠. 언제나 그것뿐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다음에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늦게 회심합니다. 그 기억을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신앙상의 어떤 진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템포대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특징대로 사람이 좌우되지 않는 걸 너무 그 상대방한테다 이렇게 묵사발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속으로 저걸 뒤통수를 한대. 이게 많아요. 저거 열심히 믿으래도 저거 뺀질대고 저걸 그냥 뒤통수를 한대. 이게 많아요. 또는 누가 신앙은 그렇거든요. 신앙은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하나 두 개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 알면 그냥 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뛰듯이요? 메루치 뛰듯이는 아니고 하여튼 뛰듯이 또 저걸 뒤통수를 한대. 뒤통수는 그런 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뒤통수는 어떤 때 때리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영화 구경을 가는데 앞에 덩치가 이따만한 놈이 계속 흔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보, 저 뒤통수 한 대만 때려줘. 그래서 한 대 때렸죠, 뭐. 근데 저는 요만하고 저긴 슈퍼 헤비급인데 어떻게 했냐? 야, 너 철수 아냐? 그러고 한 대 때렸죠. 그 집까지 이렇게 뭐랄 거예요, 돌아보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는데 이게 계속 흔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가 무슨 다윗이고 상대방이 골리앗인 줄 알고, 여보, 한 대만 더 때려줘. 또 한 대 때렸죠. 너 철수 맞잖아! 이제 사람 똑바로 보고 그러셔. 철수는 무슨 철수예요. 그러니까, 아이, 죄송하다고 끝났습니다. 영화 다 보고 나와서 한참 오다 보니까 이wen수가 앞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여보, 저 한 대만 더 때려줘. 얼마나 미웠겠어요. 한 대 또 때렸죠, 뭐. 야, 철수야! 나 극장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놈 봤다? 철수 이름 대고 몇 대 더 때릴 수 있는지 다음 주일까지 레포트 내세요. 사실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싶은가. 그냥 뒤통수를 이걸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말이죠. 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졌으니까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굶고 안 자고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무지하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뭔 못해? 이 뒤통수 때리는 건 지금도 너무 잘해요. 화투를 많이 쳐서 그러는지 뒤통수가 무슨 홍단으로 보이는지 청단으로 보이는지 이건 하여튼 잘 때려요. 이거 안 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없어야 돼요. 누가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 손주 보듯 하세요. 이제 그 손주 하나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평균 연령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를 보니까 성가대 이제 그 여자 성가대원들이 이제 차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주가 하나씩 생기면 할머니가 돼서 손주를 보면 자기 손주는 다 천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면 손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로 야 우리 손주가 우리 손 그래서 결국 벌금 제도를 했대요. 손주 얘기하면 10,000원씩 내기로.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한 달 만에 100만 원 모였다는 거예요. 야, 난 여기 돈 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주들한테 얘기시키면 손주들이 말이 똑바로요. 넘어져도 이쁘고, 거짓말을 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웃어도 이쁘고, 이빨이 없어도 이쁘고, 남은 나서 이쁘고, 코 흘리면 코 흘려서 이쁘고.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손주 볼 날. 그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아니, 아직 성도로 들어오시지 않은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까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아직도 저들이 돌아오도록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당하고 옳고 주를 위한 어떤 진심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려는 이 사실을 놓치고는 그 모든 것이 싸움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생명과 진리와 구원에 저들을 동참시키기 위하여 그런 내용에서 진전하십시오. 그러나 나누기 위하여 언제나 그 내용을 갖고 계시고 사랑으로 감싸지 않고는 이 내용들을 펼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이 쓸모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이름을 우리 인생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져야 됨을 기억합니다. 사랑 안에서 세우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불쌍한 또 불행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가 있는 그곳에 십자가의 승리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펼쳐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